오늘 신명기 34장은 좀 특별한 장이죠. 왜냐하면 출애굽 시대가 마감하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이 바뀌는 시점이죠. 모세는 가고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부터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얘기가 되죠.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제까지는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서 행진하던 별로 그렇게 성공적인 행진은 아니었지만 열 하루면 완성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바꿔내야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데 옛날 노예 근성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 애환이 많은 고통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개정 표준 선구집 오늘 4가지 선구 중에서 First Reading 첫 번째 우리에게 제시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절기를 조금 조정을 해서 감사절기를 지키고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감사 도대체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1번의 시간 금년에는 다윗의 감사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21번이 지났지만 잊어버릴 수 있는 토픽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두고두고 곱씹을 때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다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다뤘던 주제도 너무 중요한 주제죠. 우리 다니엘 특세 때 우리 함께 했던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절기를 준비하며 하루의 시작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에 온전히 감사를 담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로 살게 해달라.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느끼면서도 말과 생각과 행동에 감사를 담을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말과 생각과 행동에 온전히 감사를 담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어야 될까?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뜻일까? 아니면 어떤 것을 감사할 문제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우리 눈을 바꿔야 된다는 뜻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나는 그냥 두고 자꾸 이게 감사하고 저거 감사하고 10가지 감사하고 20가지 감사하고 이것은 약간 감사하고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감사하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우리의 보는 눈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둘 헤아릴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찾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보면서 평가는 내 눈을 바꿔야 비로소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미래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굽힐 줄 모르는 당당한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종래에 나를 그냥 놔두고 하나둘 헤아리는 그런 관점에서 감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입장에서 정말 모세의 삶 감사할 게 정말 있을까 말이죠.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감사할 것이 없다는 말하고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닐까? 모세의 일생에 감사할 것이 그렇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종래 관점으로 봤을 때 늘 피곤하고 힘들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능가하는 사람이 성경에 없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대우하고 있다고 하면 모세를 보는 우리 눈을 차라리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죠? 모세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여러분 애굽으로 간 이유는 아시죠?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었는데, 흉년은 여러분 한 해는 그래도 버티기만 합니다. 두 번째가 되면 진짜 어렵습니다. 세 번째 하면 어려운 게 10배는 더해집니다. 자꾸 기하급수로 올라가야 돼요. 네 번째 하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7번째까지고요. 그건 다 죽어야죠.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이 통찰을 가진 사람이라서 흉년 때 벌써 풍년이 졌을 때 미래를 벌써 예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풍년 때 흥청망청해서는 안 된다. 그걸 아주 절약을 하고 투자를 많이 해서 다 그걸 거둬들여 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풀어서 7년을 버티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공로가 되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죠. 일가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나일강 하류, 흉년을 모르는 데입니다. 거기는 비옥한 삼각지대예요. 거기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세월이 400여 년이 흐르다가 보니까 왕조가 바뀌고 정책이 달라져 가지고 이민자를 이렇게 아주 억압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정권을 새로 잡은 사람들 생각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인구수가 관리할 만한 수준이 넘는다. 이건 너무 과도해서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인구를 축소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그랬고요. 딸은 키워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그래도 다룰 만하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럴 때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그 다음에 형이 이미 있었죠. 아론, 또 손위 누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미리암.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모세가 탄생할 때부터 아들은 나일강에 버리라고 그랬던 거죠. 석 달을 숨겨 키웠지만 왕명을 어긴다는 것은 옛날에 여러분 다 아시죠? 3족을 멸하거나 9족을 멸하는 겁니다. 숨길 수 없어요. 나일강에 버렸는데 하나님이 섭리를 하셔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구출을 받고, 근데 공주가 불쌍히 여겨서 키우고는 싶어도 젖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젖이 아무 때나 나나요? 유모를 구해 주겠다고 언니가 뒤쫓아가다가 제안을 했고 어머니가 키우게 됐습니다. 젖될 때까지. 그 어린 시절을 친모하고 감치 보내면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컸기 때문에 나중에 궁으로 들어가서 왕자로 살면서도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모든 문물과 애굽의 문화를 다 이렇게 습득을 하면서 아주 유력한 사람으로 성장했지만 그 생각을 뽑아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노예들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됐지요. 그때가 40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지낸 다음에 이제는 할아버지가 다 됐지. 맨날 양만 키우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말도 어눌해지고 이젠 매사가 자신이 없는 그런 노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가 내 귀에 상달됐으니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해야 되겠다.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나는요 이제 자신감 다 잃었고요. 말 안 해본 지 오래됐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지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말하라는 거 있으면 전하면 되고, 지팡이 들어 치라면 치면 되고,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내가 구경시켜줄까?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됐어요. 잡아.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어요. 내가 할 거야. 너는 심부름만 하면 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을 중재를 하고, 가장 극적인 사건이죠. 언약.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거예요. 언제 약속하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 다 약속하잖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요? 아니에요. 뭐라고 내가 약속을 했어요? 내 입으로? 내 입으로 약속한 거죠.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고, 악은 어떤 것이라도 버리고, 거기에 다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출발점이 시내산 언약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 나왔지만 광야 생활은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불평인 거예요. 눈만 뜨면 불평이고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뱄어요? 내가 낳은 사람입니까? 왜 이 책임을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고통으로 살아가게 하시나요? 어떤 때는 누르고 누렀던 감정이 폭발이 돼가지고 지팡이로 막 내리쳐서 하나님의 지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40년이고요. 오늘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34장이. 그래서 여기 보면 34장 제목이 모세의 뭐죠? 죽음. 느보산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지금 요르단 쪽에서 이렇게 여리고 쪽으로 그 국경 건너는 데가 있죠. 거기를 통해서 이제 건너가게 되면 다 저쪽에 여리고가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다 가나안 땅 쪽을 둘러본 다음에 모세는 죽었다 이거죠.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절에 보면 장사가 됐다 그러지요. 그런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요즘에는요 대통령 돼가지고 죽기도 전에 대통령 이제 끝마치고 내려가면 벌써 뭐 옛날에 태어났던 장소 뭐 이러면서 막 이게 뜯어고치고 난리인데, 모세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묻혔는지.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사모해서 날마다 꿈을 꾸는 그곳인데, 시내산에서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될 사명 때문에 혼자 갈 수는 없었고, 40년을 백성들 무거운 짐을 지고 헤매다가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멀리 쳐다만 보고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쓸쓸한 퇴장. 그래도 모세는 감사할 것이 있었을까요? 모세의 고통을 좀 그 애환이라 무거운 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출애굽 시대는 그 역사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레위기는 무슨 성막을 그다음에 무슨 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치수는 이렇고 이런 재료를 쓰고 뭐 이런 것들 있고, 그거 만드는 방법을 듣고 또 실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또 관리하는 제사장 아론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뭐 위임식하고 뭐 이런 것들이 레위기예요. 제사 종류에는 뭐 속죄제가 있다든지 속건제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역사의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이제 말하자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맞추고 필요한 준비 다 마치고 그리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와서 그 1년 이제 막 되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9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준비를 다 한 거죠. 그때 율법에 대한 거 다 듣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우리가 언약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소중히 여기고 따르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게 민수기죠. 그때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민수기에. 그다음에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있으면서 그동안 삶을 뒤돌아보고 회고하면서 한 고별 설교, 회고하면서 고별 설교. 그러니까 신명기, 신은 신신당부한다, 다시 당부한다는 거죠. 다시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고별 설교의 형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사는 길이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 이렇게 사는 거야. 오늘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 잊지 말고 삼가 마음을 조심스럽게 엄격하게 해서 귀담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될 거야. 다시 그거를 강조하고 당부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남는 것인데 출애굽기, 민수기를 들여다보면 그저 장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얘기들이에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애굽에 가자마자 바로를 만나고 나왔더니 바로가 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아직도 편안하구만. 이런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작업 분량은 똑같이 주고 그 다음에 재료는 주지 말어. 직접 확보해가지고 벽돌을 만들게 하라고. 그러니 고통스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너희가 모세와 모세를 돕는 아론이죠. 너희가 우리 바로의 손에 칼을 들려서 우리 죽이게 하는 거야? 이런 거죠. 마침내 10가지 재앙 이후에 광야로 나왔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또 추격군을 만났을 때 또 아우성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무덤이 없냐 이거야.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 그게 14장이에요 15장으로 갔더니 마라에서 물이 먹어보니까 쓰다 말이죠. 그래서 또 원망을 하고 16장이에요. 좀 몇 장 건너뛴다며 좀 하지. 16장 3절에 보면 또 불평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모세의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 노예가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래도 불평을 해도 그게 16장이에요 17장 다시 또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17장이죠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언약을 맺는 장면이 이제 설명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언약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지시를 받기 위해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을 보내고 있는데 그걸 또 참지 못해가지고 금송아지 사건 만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겨우 돌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준비를 다 하고 이제는 민수기에 이르러서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본격적인 출발이 11장에 이르게 되는데 1절, 2절 벌써 원망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불을 보내서 심판하셨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1, 2절이에요. 그랬더니 조금 또 이건 장도 지나기도 전에 3절, 5절 디베라에서 또 원망을 하면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아, 고기 생각난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생각도 골고루도 해요. 그게 3절, 5절이에요. 그들이 또 12장, 아까 11장이었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구원일을, 그래도 형제인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과 누이가 나서서 또 모세를 무참히 또 짓밟고, 그게 12장이죠. 14장 난리가 났습니다. 가나안 정탐 후에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아직도 살아남아서, 그거예요. 14장 2절부터 5절이죠. 40절 45절 불신으로 아말렉에게 패하고, 15장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16장 고라 나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 고라의 반역 유명하죠. 16장이.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와서 가데스에서의 불평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다시 또 원망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쓸쓸하게 퇴장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야말로 그 긴 세월을 80세에서 부름을 받아서 120세에 죽을 때까지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배했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왜 이 백성을 나에게 맡겨서 이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보내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외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모세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모세가 감사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될까? 그렇죠?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될까요? 날마다 힘들기만 했는데, 그렇게 원하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는데, 죽고 나서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는데, 그래도 모세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물으실 거 아닙니까? 왜요? 뭐 때문에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안타깝게 보냈는데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워. 내가 뱄습니까? 내가 낳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탄까지 했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 이거죠.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는 모세가 받았던 사명이죠. 사명.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든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내 사는 목적입니다. 뭐 더 많이 누렸다, 뭐 아주 힘든 일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역사책에 보면 힘든 일 하나도 없이 산 사람 1번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면 나라의 위기 속에 그 고통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고 그 고통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고난의 길을 가면서 나라를 지켰다든지 구했다든지 이런 사람이 위인이 되는 건가요? 물론 모세 이야기 대부분은 힘든 얘기예요. 예. 너무 힘들어서 감정이 폭발했던 때도 있었어요. 모세는 온 땅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온 땅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온유한 모세가 폭발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시내산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를 최초로 민족적인 단위에서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 시스템을 완비하고 소위 말하는 토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답고 탁월한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야 그 길을 펼치고 설명하고 바탕을 놓고 모든 시스템을 완비하고 구비하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인 것이죠.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다고 그러는데 그 한 사람 누구냐면 모세, 두 번째는 엘리야죠.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중심 라인은 역사 라인 속에 등장하는 모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역사 속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 예언자는 그 과정에서 잘못된 길 가는 거 책망하고 꾸짖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죠.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사명 감당의 현장은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시련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힘들어서도요, 성경은 그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는 이유를 찾으셨나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으셨나요? 내 삶의 목적을 찾으셨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나의 삶을 오늘도 버티면서 이겨내게 만드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인데,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고난도 괜찮습니다. 내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를 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호흡하면서 씨름하고 붙들어 내가 노력해야 될, 땀을 흘려야 될 내 삶의 가치를 보여주세요.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것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삶의 이유, 그것을 찾아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950년대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이죠. 미국에서 괜찮은 집안에 아주 좋은 학교를 나오고 전도가 유망한 사람이었는데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는데, 떠나기로 한 거기는, 그 마을은 식인종 마을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도착하는 순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영화도 나오고요, 책도 남아있죠.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의 삶은 꽃 피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꽃 피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이 감사주일. 차라리 계산하기를 중단하고 나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신 것, 그걸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라고 하면 고통을 당해도 좋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좋습니다, 시련을 당해도 좋습니다, 쉴 날이 하루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명. 두 번째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감사한데, 고난이 오히려 감사한 거죠. 우리 인생의 가치는 많은 것을 먹었다든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일만 했다든지 걱정할 일이 없어서 오늘도 새끼 먹고 내일도 새끼 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이가 차서 죽었다든지 뭐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더 가치를 더하지요. 그래서 고난의 시기에 민족의 영웅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을 누가 허망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고 해서 누가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해서 누가 그를 조롱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높이고 있고 제자들을 더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생을 바쳤던 리빙스턴이 결혼하자마자 아프리카 가서 평생을 보냈거든요. 이제 나이가 많고 그 중에 뭐 아프리카에서 지내면서 맹수에 물리기도 하고 참 시련이 많았었지요. 건강이 악화되어서 몸조리하러 영국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격려하고 수고했다고 하면서 나이도 이젠 그만한데 쉬세요. 우리가 남은 삶은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그만큼 헌신했으면 됐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리빙스턴이 펄쩍 뛰면서 헌신이라니요? 내가 행한 삶이 어찌 헌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 나는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애를 쓴 것뿐인데 그게 어떻게 헌신이 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한 일이 너무 작아서 아직도 마음이 아플 뿐인데 그것은 헌신이라기보다 내가 감당했던 영광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아프리카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불평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오히려 기쁨이 되고 내 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땀 흘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를 감사할 이유로 삼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모세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변호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러면서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리고 기회를 다시 얻고 그렇게 살았지만 한 번도 모세에게 와서 고맙다고 감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동안 애를 썼는데 아이고 이제 나이가 100세시군요 잔치해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없어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한 장을 넘어가자마자 또 불평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렇게 살았을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늘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구별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10절, 우리 10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에게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모세를 대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면하여 하셨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있었던 얘기 아시죠? 예.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던 사건.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가치를 안 알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안 알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봤어. 마태복음 25장 이야기를 하시나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고맙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지, 목마를 때 마시게 줬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줬지, 헐벗었을 때 옷을 줬지, 병들었을 때 돌봐줬지, 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왔지.
나 안 잊고 있어. 안 잊고 있어. 이제는 나와 함께 낙원에서 복락을 누리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살 때는 주님을 뵙지도 못했는데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라도 나는 나에게 한 것으로 취급하는 거야. 너희의 내 말에 순종하는 그 행위, 나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한 것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단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시나요? 무엇을 계산하고 계시나요? 아직도 모자라서 더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사실 내 눈을 바꾸면 지금 있는 그대로 너무 행복한데, 너무 감격스러운데, 더 바랄 것이 없는데, 내 손 안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가슴 벅차고 분에 넘치는 축복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갈급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절기는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평가는 눈을 바꾸라고 하는 그런 기회는 아닐까요?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